다른 말로 해서 선포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듣는 사람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입술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우리가 우리 입술이 선포할 때 이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교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믿게 하고 영생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성교이고, 아멘. 그 성교, 그 영생을 받은 우리가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성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우리가 받은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한 이것이 우리의 성교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마지막 날이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로 통하여 이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이 세상에 지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목적이 곧 예수님의 성교이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장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성교이십니다. 아멘. 죽으셔야 아멘.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성교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였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아멘. 마귀는 하늘에서 범죄하였고 이 우리 인간이 짓기 전에 이 땅에 먼저 온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강도요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강도요 도둑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성교이시며 죄와 사망 거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 아들의 성교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아버지 그의 일을 하시는 것,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곧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일은 요한복음 29장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믿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성교예요. 아멘.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영생의 길이며 예수님의 성교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리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너희를 가르쳐 지키게 내가 말한 모든 것도 기억나게 하며 가르쳐 기억나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께서 끝날까지 항상 같이 하신다고 또한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 성령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 제자 삼게 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죽이시기 전에 지상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집과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생도 개런티로 주셨지만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배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예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고 또한 권능으로 우리에게 일하게 할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권능은 어떻게 받을까요? 권능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 권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권능이 없어요. 권능은 예수님이 이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때 권능이 우리에게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따라온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하십니다. 그러면 권능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는 하늘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선교사로 또한 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육체로 있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동전을 로마의 돈을 이렇게 내면서 이 돈이 내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로마의 돈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로마주의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그림에 누가 있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뜻은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합니다.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핍박하는 침례 요한이 하늘에서부터 왔느냐 땅에 속해 있느냐 이러고 또 예수님께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온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고 또한 우리도 성령으로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성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로 또한 하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있을 때 사용받는 쓰시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직분을 받은 자가 선교사로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침례 요한이 맨 처음에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지상 명령인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Thank you. Thank you, Jesus. Thank you.